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처소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복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를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아브라함의 귀한 뜻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우리 여기 출애굽 경로를 한번 봅니다. 여기 애굽 땅에서 시작을 해서 시내산 반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여기 모압 평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여기에서 있었던 일 여기 이제 여기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제 광야에서만 살던 그들이 광야에서 풀도 보지 못하고 나무도 보지 못하고 모래만 봤었죠. 모래바람만 봤던 그들이 이렇게 모압 평지에 와보니까 넓은 들이 보이고 소떼와 양떼가 같이 풀도 많이 있어서 먹을 것도 많고 이런 곳에 오니까 몇 지파들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기 1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진 루벤 자손과 이렇게 갓 자손이 이 땅을 보았어요. 이 땅을 보고 말하는데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는 이 가축도 많고 여기가 풀도 많고 가축 기르기에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 1절에 보니까 길라 땅을 본즉 그랬죠. 여기 길라 땅을 본즉 이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 이렇게 성막을 메고 갈 때 같은 진영에 있던 그런 지파들이에요. 같은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친해졌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야 여기 있잖아. 진짜 좋다. 아 맞아. 진짜 좋네. 그런데 우리 저 가나안 땅 요단강 굳이 건너가야 돼? 아니 여기서도 소떼들도 양떼들도 잘 먹을 게 너무 많고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굳이 넘어가야 돼? 맞아.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굳이 저기까지 가냐? 마음이 탁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모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머물 테니까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했을 때 이 좋은 환경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거 보면 사고 싶고 우리도 가지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나안 땅으로서 들어갈 기업의 자손으로서 그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것에 현혹이 돼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 좋은 것의 봄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렸고 그것에 자기네들의 입속이 동한 거죠. 욕심이 동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 이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시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았을 때 소떼와 양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너랑 나랑 헤어지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제 택한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을 때 삼촌에게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롯이 네, 이런 좋은 땅을 차지를 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물도 많고 풍성한 소돔과 고무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눈을 볼 때 그 땅이 보기 좋았고 아주 풍성한 곳이었지만 그것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쌓여서 나중에는 심판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됐고 롯하고 두 딸만 겨우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보기에는 참으로 좋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은 육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임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왜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에는 애굽보다 좋아서 들어가게 됐나요? 하나님 애굽보다 좋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나요? 그럼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이기 때문에. 누가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애굽의 이 강 있는 데서부터 저 큰 땅 유브라데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요. 아브라함 시대는 BC 2100년 정도예요. 지금 이때는 모세 시대는 1440~50년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루벤과 갓 지파가 안목의 정욕대로 요단 동편을 보니 너무 좋아서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 이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로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가 2절부터 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처소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을 하는데 10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만 여기 남아. 그래 여기 있겠다고 하면서 모세가 분노를 내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모세가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교회죠, 성도죠. 그 성도를 이끌고 거기 들어가려면 진짜 여태까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코앞에 와서까지 얘네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은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이 길르앗 쪽이라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이들이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마음에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좋은 땅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아수르 왕이 가장 먼저 이 지역을 쳐들어와요. 얘네들이 사는 이 지역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가서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의 시녀가 있었죠. 시녀가 있었는데 시녀하고 빌하죠. 그 시녀가 빌한데 그 빌라하고 동침을 했던 그런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갓 지파도 자기적인 욕심적이고 이렇게 자기 입속만 챙기는 루벤과 같이 그런 지파로 이제 전락을 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같은 큰 무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본받은 거죠. 근데 여기 시므온도 같이 이동을 할 때 같은 진영이라고 그랬죠. 시므온 지파도 같은 진영이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바알볼 사건에서 그 음행의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그때 연병으로 막 죽는 일이 있었죠. 시므리라는 지파의 부령이 고수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비나스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영적인 지파들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했던 이들은 역대 상에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아술에게 끌려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게 하였다 그랬는데 모세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자 하면 너희들 옛 조상들이 그 12정탐꾼을 가데스반에서 보냈었죠. 가데스반에서 보냈을 때 12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장대한 민족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낙심하게 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제 역사적인 것을 비유해 주면서 모세가 분노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의 습을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진노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이제 진노하면서 설득을 시키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자손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갔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오늘 이렇게 지내지, 우리 가족과 같이 지내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했을 때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득함 같이 우리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1절부터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는데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했다. 만약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너희들도 이러한 결과를 맛볼 수 있다. 그러면서 온전히 따를 것을 말해줍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온전히 따른 사람들의 결과는 오늘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을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온전히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가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제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그 옛세대는 다 끊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말하면서 보라 여호와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롯이 보이는 것을 따랐듯이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현대 교인들도 지금 좋은 것을 따르고 또 내 목적의식을 잊고 그 안일주의에 빠지고 편리주의에 빠지고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에 안주하면서 따라간다면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인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이러한 삶으로 안일하게 빠지다가는 멸망케 되는 지름길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가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전에 부모들이 못 들어간 그 이유를 이렇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기억하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은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높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이제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텐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에는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환난 때에 기근 때에 멸망치 않게 하시고 의인은 그의 삶이 벌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의 의인의 자손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도우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를 따르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벌식함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보호 안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세는 장애물을 띄워놓고 정복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만약에 여기서 지체하면 지파 간의 갈등이나 싸움에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힘들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강하게 분노하며 그들을 결단을 시킵니다. 모세의 말에 그들이 결단을 하면서 따라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멸망시키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이 말에 모세와 이들이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데 이들이 여기에 따라와서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하는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소떼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와 부녀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성읍을 지어놓고 좀 어떻게 해놓고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라. 나하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을 하죠. 21절 봅니다. 시작.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요단을 너희가 건너가라. 건너가는 것도 너희가 안 건너간다고 그랬지. 이제 건너가.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뭐라고 하니까 계속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복종해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면은 너희들이 죄가 없을 것이다.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범죄할 거야. 그리고 너희 죄를 반드시 물을 거야. 얘기하는 거죠. 24절 시작.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라. 너희 져라. 그래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양의 우리와 성읍을 건축해라 말하죠. 25절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 앞에서 약속으로 우리가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8절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을 했대. 그래 이들이 이제 여기다가 성읍도 짓고 우리도 짓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선두에 서서 나가서 싸울 거야. 이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이 같이 가서 싸우면 이 땅 너희들에게 줄게. 30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제 이 땅의 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안 되면 이 땅의 것들 그래도 분깃들 같은 지파기 때문에 그래도 소유할 땅을 준대요. 참 하나님은 참 귀하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명령한 대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땅을 몇 년 만에 정복을 했는지 아시나요? 한 7년 반 정도 했어요. 7년 반 정도 했는데 여기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다 같이 싸우고 나중에 돌아와요.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나누어 가져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명령대로 다 행했어요.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22장을 다 읽어보면은요 끝까지 이들이 잘
잘 명령대로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그 빼앗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그것을 잔뜩 줍니다. 너희들이 이걸 가져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들이 그걸 갖다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명령대로 행할 때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말했는데 이들이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믿음이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이 돼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여건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것이 돼서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의 이 말씀을 아무리 많아도 붙잡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오늘 명령한 대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 전체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누구의 명령?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같이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는 복받는 자리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안주하는 것에 바라보지 않았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